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30장입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130장)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 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6장 196 성령의 은사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무한하신 조건 없는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이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우리가 원래 감사하지 못할 자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마음을 잘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진동치 못할 나라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그 모든 진동치 못할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갈 준비를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 이렇게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며 자기 자신과 죄와 마귀와 세상과 지옥의 권세를 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부터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5, 38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의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정욕의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후서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한 3절, 5절 그 정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 그리고 노아와 그 7 식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구원받은 롯, 이 3가지 예를 들어서 반드시 심판은 있다, 심판이 있을 줄 알고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미혹들을 잘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가지고 우리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말과 행동으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진리의 도가 비방받지 않도록 노아의 남은 식구들과 같이 남은 자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롯의 그 딸들만 구출받았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신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준엄한 심판을 향한 깨달음,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좀 죄를 줄여나갈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겨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롯을 건져내면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했는데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징계받을 수밖에 없음에 가슴 아파서 상하는 심령,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 가슴 칠 만한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왜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곳을 택해서 이곳에 와서 이런 보지 못할 것을 보고 있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내가 왜 살고 있나.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에덴과 같아서 그 소돔 고모라를 택하였지만 정작 들어와 보니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어려운 그런 지역, 그런 성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선택이 얼마나 부질없고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할 수가 있었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이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이 이단자들, 이런 자들의 그 모습들이 어떠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장 1절에서부터 계속 말씀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거짓이라는 거, 거짓. 그리고 그러니까 거짓은 진리로부터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인데, 거짓됨, 그리고 호색, 3절에는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8절에 음란과 불의, 불법, 이런 것들이 저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10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하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욕, 그리고 물욕, 사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탐심, 탐욕, 욕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같은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욕구가 있어요. 욕구. 근데 그 욕구와는 다른 것이에요. 이 흔히 말하는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일반적인 먹고자 하는 거, 자고자 하는 거, 또 어떤 명예 영광을 추구하는 거, 주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그런 욕구들은 우리가 잘 해소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일정 부분 그런 욕구의 마음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흔히 돈이 죄가 아닌 것처럼요. 돈을 사랑하는 게 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욕구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채워나가는 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바깥에서 또 진리의 법 어기며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은 결코 죄가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게 죄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일정한 욕구가 있는데 식욕, 또 수면욕, 또 성욕, 이런 일정 부분의 욕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기쁨의 일들 중에 하나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추구하고 해소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욕심이라는 단어,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적인 욕구 이상의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3절에 나오는 탐심도 그렇고 오늘 본 10절에 나오는 이 정욕, 이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대로 행하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자기 자신이 세상이 다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자기중심적 사고, 자기 부패성, 자기의 정과 욕심,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를 따라서 그 정욕 가운데 특별히 더러운 정욕, 그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에서도 좀 집이 어지럽고, 그러니까 정돈되어 있지 않고 더러우면 뭐 나온다 그래요? 더럽고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귀신 나오겠다. 야, 좀 잘 치워라, 깨끗하게 해라, 정돈해라 하죠. 실제로 인간 세상 속에서도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더럽고 정돈되지 않은 것은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질서 조화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조화롭고 항상 규모 있고 정돈되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더럽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우리의 결코 눈을, 마음을, 손을, 생각을 돌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것을 우리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이단자들에게 빠지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정리정돈, 질서를 잘 유지하며 그리고 정연하게, 규모 있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성결하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중에 이 성결의 원리,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당연히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에서 실제적인 이 육체에 관한 부분들도 더럽지 않도록 잘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육체를 따른 더러운 정욕, 그 가운데 행하는 자들, 그리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 주관자라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절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탄과 또 이 흑암의 세력들은 당연히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경제, 문화, 예술, 안보, 군사, 모든 나라의 그런 위정자들을 이 사탄의 세력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네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혀 그런 권위를, 다스리는 자를, 주관하는 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자기도 찬양받고 싶어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는 음악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만이도 좀 세상 음악을 이제 좀 듣는 것 같은데, 우리 신승이도 그렇고, 이 세상 음악을 좀 가려서 들어야 돼요. 세상 음악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했지만 가곡이나 클래식이나 이런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시대가 좀 오래될수록 신의식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서 중세 시대 때 들었던 모든 클래식들이, 중세의 모든 그 클래식 음악을 작곡했던 이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의 모든 바탕과 경건함과 신앙이 너무나 분명해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만들었던 곡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곡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그래서 클래식이 우리의 영혼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태교를 할 때도 클래식을 듣는 거거든요. 태교를 하면서 락앤롤이나 막 비트 또 리듬이 강한 것들을 가지고 태교를 하지 않거든요. 잔잔하고 조용한 것들로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태교를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가장 가까운 음악 중에 하나가 바로 클래식 음악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찬양이죠. 찬송, 찬양을 들려드리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 세상 음악을 주의해야 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세상 음악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세상 음악 중에서도 특별히 더 이렇게 리와인드 그 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래 테이프나 또 원곡에 그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와는 달리 그것을 거꾸로 돌리면 거기에 아주 다분히 사탄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가 아주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거든요. 우리 영화 볼 때 그 영화 필름과 필름이 사이사이가 사실은 떠 있잖아요. 한 컷 한 컷이 모여서 영화 동영상이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컷 한 컷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 틈에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영화 제작을 한 사람의 원하는 목표를 거기다 써 놓으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행동들을 사람이 한다고 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영화만 봤는데 그 영화 필름 사이에 그 일정한 어떤 글이나 이렇게 숨겨진 이미지를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두면 그 이미지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실험을 실제로 했는데 그 영화를 차라락 돌리면서 그 사이에다가 이를테면 콜라, 햄버거 이런 단어를 써 넣었대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왠지 콜라와 함께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영향을 실제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무의식 세계 속에서 사탄은 그것들을 우리 의식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 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찬송하려 하니까 그런 건 잘 모르죠. 근데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려고 갖은 수단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가장 무엇을 보느냐? 주무시기 바로 전에 혹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보다가 주무시거나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 그 핸드폰의 그 영향이 계속 주무시는 동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세상 음악, 우리가 보고 있는 핸드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제하고 멀리해야 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원래 그래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 다스리는 자들, 주관자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사탄의 역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자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당돌해서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정욕과 또 교만, 그리고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이 말씀은 유다서 9장에 있는 유다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그 의미가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거기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그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미가엘도 회방하는 판결을 그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서 우상화하려는 이 마귀의 세력과 싸우면서 이 변론을 할 때, 다툴 때 그에게 대해서 결정적인 어떠한 판단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심지어 사탄의 일들까지도 자기가 판단하지 않는데,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된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을 향하여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 선지자들은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판단과 비판하는 일들은 오롯이 하나님께 맡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께 관계된 일들을 판단할 때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보이는 유행교회이기 때문에요. 그 교회의 장인, 목사가 사실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하는 것들도 비방이나 판단을 통해서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책망의 원리를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못한 것을 발견하면 먼저 두세 사람이 가서 먼저 그것을 잘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고 그러면 치리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 이것은 아주 다분히 사탄적인 일이다. 우리가 흔히 건설적인 비판은 해도 되는데, 그 건설적인 비판조차도 정말 진리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프라이빗하게, 정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야지, 공개적으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일은 또 필요해요. 우리 한국교회 이 회개의 역사가 공적 회개로부터, 공적 회개의 역사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때, 당연히 공적으로 죄를 책망하고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의 때가 올 것인데요. 그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될 일은 바로 참된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 아니고, 회개함에 있어 공적인 자리에서 회개할 일들, 그리고 실제로 개인에게 가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풀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주고 위에서 기도하며, 나도 기회가 안 돼서 그런 죄를 못 졌지, 기회만 된다면 나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었던 우리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범죄한 자들을 또 그렇게 실수한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가리워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아주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야만 정결케 되고, 그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부흥의 역사가 바탕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탄은 제일 싫어하죠, 그걸.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비방하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들을 그들은 계속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던 천사들에 비해서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 이단자들은 항상 그 일에 힘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하는 모든 판단이요, 뭔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모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알게 되면요,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림 그리는 일, 글을 쓰는 일, 악기를 다루는 일, 뭐 조금 이렇게 기본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야, 이거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고, 그 이외에 자기가 뭔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나 좀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야, 조금 아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한참 멀은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조금 아는 사람일수록 야, 내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왜 겸손한 줄 아세요? 이제 물론 목회자 중에서도 겸손하지 않은 이들이 있겠지만 겸손하지 않은 이들은 조금 알고 있는 자들이. 그런데 조금만 더 알게 되면은요,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그 위대하고 크고 그리고 오묘하고 지혜로운지요. 그냥 성경을 뭐 100번, 200번 읽어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다롱 목사님이 이번에 제가 가서 인사드렸는데, 인사드리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렇게 선정교회 잘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보니까 뭐 이거 진짜 하면 할수록 어렵고, 지금 이제 신구약 전체를 다 풀어 놓으신 그 노트가 있으신데요, 가서 봤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그것이 좀 이렇게 데이터화돼서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잘 읽혀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 일을 참 누가 해야 되나 참 걱정인데, 어쨌든 그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두셨는데,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름 연구해가지고 썼는데 이거는 신구약 말씀에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연구할수록 정말 모르겠다, 이거 정말 내가 한없이 형편없고 부족하고 날탕이구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달은 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이 없구나. 하물며 우리의 일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일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사탄의 일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여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고 흠과 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오점과 흠, 그냥 그 자체가 점과 흠이에요. 오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 이 별명인데요, 이들은 그냥 점과 흠, 그들의 별명이에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라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불의의 값이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죠. 그래서 뭔가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익과 유익된 게 없어요. 얻은 것은 뭐예요? 그냥 불의예요. 불의. 불의한 길을 걷고 가다가 보면 결국 불의를 당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자를 속이는 자 더욱 악하여지는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해요. 자, 속이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속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속이기를 잘하는 자들은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 불의의 값은 결국 불의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에게 속한 이단자들은 반드시 불의의 싹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불의의 싹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2장 초반부에 말했던 것처럼 그 영원한 형벌, 꺼지지 않는, 결코 그 말이 번복되지 않는 그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앞두고도 이런 비방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자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이다. 그러면서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일락을 좋아하는 자 살았으나 죽었다. 데살로니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말씀했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실제로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는, 우리들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 그런데 살았다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살아서 역사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죽은 자들,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기뻐하고 세상 것을 따라간다면 그들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돼서 지옥에 떨어질, 실제로는 죽은 자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정말 불쌍하고요.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힘써야 할 것이에요. 이 즐기고 놀다가 결국 둘째 사망에,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는 12절의 그 말씀과 같이 그들은 결국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의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저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베드로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또 부활의 자녀, 진리의 자녀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이 거짓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요, 무슨 자녀?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의 자식들은 진짜 둘째 사망의 그 불구덩이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로서 천국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들이 의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나요?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탐심에 연단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저주의 자식과 대비돼서 우리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할까요? 탐심에 단련된 것이 아닌 어디에 단련되어야 될까요? 어디에요? 진리의 말씀에, 참된 진리의 말씀에 연단된 그런 자들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탐욕에 연단되어서는 안 되고요, 무엇에? 진리의 말씀에 연단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진리의 말씀에 연단되고 탐욕에 연단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즉, 연단되다라는 것은 그것을 가장 계속 접하고 거기에 계속 뒹굴고 함께 거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탐욕을 그렇게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탐욕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탐욕에 계속해서 단련되고 함께 뒤섞이고 계속 같이 가니까요, 탐욕이 자기 마음 자체이고 자기 마음 자체가 탐욕이고 그런 거예요. 디모데의 말씀에 의하면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은 것이,
양심이 그저 화인 맞아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전혀 양심으로서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는 탐욕만 나오는 거죠. 욕심만 나오는 거예요. 정욕, 무욕, 사욕들, 그것들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잘 피하고 진리의 말씀에 성령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에 연단된, 거기에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나, 그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탐욕, 욕심, 그리고 탐심, 다 같은 말인데,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탐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탐욕에 연단되지 않으려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끊어야 돼요.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싶은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 우상 숭배의 마음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철저히 멀리할 때 우리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탐욕, 탐심, 욕심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자, 먼저 그 탐심은요, 욕심, 그 다음에 탐욕은요, 영적으로 볼 때 시편, 한번 시편 읽어주세요. 시편 10장 10편 3절, 10장 3절, 시편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함.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마음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뭐를 더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런 것만이 탐욕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 멸시하는 거. 배반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 주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는 않고 배은망덕해서 다른 것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두려워하고 쫓아가고 하는 것이, 그게 다 배반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하며 그 우리에게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 그게 바로 탐욕, 탐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탐심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또 시편 78편 18절 말씀에, 그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78편 18절, 시편 78편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그것이 또한 탐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을 10번이나 넘게 시험했던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우리 속에서 지금 은혜 베풀고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탐욕에 연단된 마음 같은 것입니다. 탐욕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배반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 그와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민수기 11장에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탐심의 그 특징이 나오는데요. 11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민수기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민수기 신명기에서부터
출애굽기부터 그랬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또 계신가 하면서 불평, 낙심, 낭망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요.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 저들이 누가 이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나? 애굽에 있을 때 차라리 고기 가마 곁에서 부추와 마늘과 상추와 모든 것들을 먹으면서 얼마나 고기는 좀 맛있게 먹었는데 이 고기 누가 주나?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 민족이구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진짜구나 생각하면서 따라온 다른 민족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고 그 탐욕을 가진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전염이 된다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탐욕을 품으면 그것은 전염이 돼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은근히 멸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면서 배반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면서 시험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코 탐욕, 욕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6장 11절에서는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탐욕은 족한 줄 알지 못하는 마음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욕구를 최대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잘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들로 그쳐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거,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그것만 있다면 다른 것 더 원하지 말고 특별히 돈 사랑하지 말고 돈을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부유하는 일에 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도록 생활해야 할 것을 신약 성경에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 여러분 결코 자족,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셨다. 혹시 부족하면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다른 것 더 추구하거나 욕심내지 마시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그래 나에게 가장 적당하게 주셨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주셨을 것이 분명해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 혹시 부족하게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주세요 라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결코 이 탐심의 마음을 가지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탐심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격해야 되는 방법,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편 119편 한번 우리 다 같이 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119편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자,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해달라고요?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달라.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향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기도해야 탐욕을 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가서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욕심을 탐욕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탐욕으로 내 마음이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어디로요? 말씀으로 증거들로 내 마음이 향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 이것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기도해라, 성경 읽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순종하고 지켜내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가까운 더욱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탐욕에 연단된 그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마음, 진리의 말씀에 연단된 그 마음을, 그 복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바이다라고 말씀해요. 욕심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름도 부르지 말고. 네,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육체의 정욕, 탐욕, 탐심, 이 욕심을 뭐 해야 돼요? 제어해야 돼요. 무엇으로 제어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향하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이 탐심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들에 내 마음을 기울여 주의할 때, 그럴 때 이 탐심의 마음, 탐욕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거나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데 결코 그 욕심에 이끌려 다니지 마라. 예.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가지고 탐심으로 그렇게 기울어져 결국 사망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탐심, 이거 자체가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실 아주 큰 죄예요. 이사야 56장에서 5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했다. 여러분, 탐심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죄악이에요. 죄악. 아까 욕구, 기본적인 욕구는 죄가 아니지만 그 욕구를 넘어서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욕구, 모든 그 욕심은 다 탐심으로 죄악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탐심에 연단된 마음, 이 마음을 잘 이겨내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된 진실된 이 우리의 양심에 비판받는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서, 잠언 4장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요?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잘 지켜내므로 이 거짓과 탐욕과 탐심, 이 음행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이단자들의 그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탐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연단된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면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이겨내고 진리의 말씀에 연단된 진실되고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그런 선하고 착한 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권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탐욕을 잘 제어하며 족한 줄 알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순종해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정교회를 사랑하시고 산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과 또 세계에 속한 모든 믿지 않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도 용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우리 박 집사님 이렇게 사고 당하셔서 입원하셔서 지금 어려운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고 완쾌해서 잘 태어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366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고 추수감사 주간도 다 지낸 상태에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는 넘치는 힘입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용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순기 집사님 또 우리 아내 되시는 김효성도님 이렇게 태아와 또 우리 산모가 건강하고 또 신앙 진리 안에서 그렇게 태교가 잘 돼서 순산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걸리시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고, 또 우리 주님 능력을 힘입으셔 가지고 하루하루 잘 승리하시면서, 우리 세상이 점점 생활하기가 어려운 때를 만났는데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다 주님이 주신 천직으로 알고 그 모든 사명 다 주께 하듯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